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사랑과 그 헌신이 모여서 또 많은 금액이 모인 것 같아요. 한 30명이 함께 준 것 같거든요. 한 37만 1940원. 예. 달러가 들어와서 40원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1337만 1940원. 예. 이 귀한 예물이 또 아프리카 땅 가운데 세워질 때에 정말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죽어간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은혜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 특별히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는 삶, 그 삶은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봉사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섬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에 섬김과 또 헌신과 그 충성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물을 모았다는 것은요, 그 예물을 모으기 위한 그 은혜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마음이 아니고 보통 금액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금액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기적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신앙 가운데 참된 유익을 더해져 나가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5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5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부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를 걸어 바라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충만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충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 충만이란 어떤 채워짐이 아니라 충만이신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 관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채워져서 충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다라는 그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애써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열고 은혜를 받아 충만한 지경까지 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충만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충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만은 내 성취가 아니에요. 충만은 그분의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지요. 바로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성령님과의 만남이 이 충만이라는 그 은혜를 이루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충만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그 충만이라는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어떠한 모습들을 함께 세워 나아가야 되는지, 그 신앙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의 이 말씀의 그 시작은 사도들의 그 성령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함의 시작입니다. 이 성령 충만 받은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3,000명이라는 이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의 그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충만하게 내 삶 가운데 임하셨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온 세상에 나아가 내 증인이 되라는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기도할 시간에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이제 미문가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를 만나게 돼요. 그의 무엇인가 구하고 있는 그의 구걸의 손길 가운데에 이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 안에는 예수를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라는 그 은혜를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 예수, 그 충만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외면당한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에게 나눠주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충만의 은혜가 그 안진뱅이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돼요. 이 기적 속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려고 성전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을 때 이 일어난 자, 이 기적을 경험한 자가 이 베드로를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였잖아요. 근데 그런 그가 걷게 되니까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무리에 이끌려 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의 전함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그 당시에는 남자들만 숫자를 셌기 때문에 이 남성, 장정, 어린아이도 안 셌어요. 장성한, 우리와 같은 이 장성한 남성들만 5,000명이 이제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하여서 이제 종교 지도자와 사두개인이라 일컫는 무리들과 이 관리들이 큰 두려움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사두개인은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복,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복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그 열매였고, 이 땅에서의 이 충만한 축복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에게는 사후세계, 이 부활이라는 것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 그들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부정당하게 되고 내 신앙이 부정당하게 되고 내 주장이 부정당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복음은요, 지금 너희들이 굉장히 잘못 살고 있다, 너가 가짜다, 너는 진실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 비난의 목소리가 똑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이 사두개인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똑같이 이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들을 동원하여서 그 사도들을 잡게 돼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무리, 5,000명이라는 남성들이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듯이 너무나도 많은 무리가 이 사도들을 지지하고 그의 말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관리들이 섣불리 그 사도들을 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 끝에 그들을 이제 협박을 통하여 설득하는 것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불러다가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하면 너에게 정말 죽음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 이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 그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면 너희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협박한 후 돌려보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의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돌아간 이 사도들이
그 동료들에게서 그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 그 관리들이 이야기했던 말을 다 전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얘기죠. 와, 야,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관리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하더라.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근데요, 이 충만함, 성령의 충만을 얻었던 그 무리들은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고 염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24절 보니까 한마음이 되어,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마음이 되어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외부 상황, 환경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내 안에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도 내 안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기도하기에 힘쓰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환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였듯이 언제나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언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오히려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닿는 곳 가운데에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놀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담대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이 충만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은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오히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두려움을 해결하려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담대히 내 안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의 뜻, 그의 계획, 그의 인도하심에 더욱더 순종하기 위한 그 권능을 이 무리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모인 곳에 큰 진동함이 일어나게 되었고, 무리가 다 무엇을 받게 되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 정말 그들이 모두가 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충만으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충만으로 세워진 자리 속에서는요, 세상에 어떠한 근심, 걱정이 틈타지 못하게 돼요. 충만으로 가득한 곳에게는요,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들이 드러나질 않아요. 충만으로 가득한 교회에서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드려지게 돼요.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셨던 그 계획함을 흔들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자리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핍박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움츠러들고 숨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담대하게 일어나 이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 핍박의 시간을 다스리기 위한 그 권세자로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이 충만으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가운데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고, 더 큰 충만, 그 온 무리가, 그래서 이 충만함은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서로에게 더해져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34절부터 보게 되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충만한 교회 가운데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그 충만함으로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동일한 충만의 은혜가 함께 공유되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함이 있으니까 내 안에 부족함이 없고, 충만함이 있으니까 내일을 향한 불안감이 없는 거예요. 충만함이 있으니까 오늘 하루에 만족이 있고, 충만함이 있으니까 오늘 하루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충만함이 있다 보니까 다른 이들을 향한 마음을 세울 수 있게 되었으며, 충만함이 있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세워 나아갈 믿음의 용기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요, 조금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옷 한 벌 있는 것도, 나에게 신발 2켤레가 있는 것도, 내 안에 집에 그릇이 10개가 있는 것도, 내 통장에 이런 물질이 있는 것도, 내 삶 속에 이런 유익이 있는 것도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회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그 고백이 그 물질을 팔아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은 그 행동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어져야 됩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 모든 것을 팔아 사도들에게 내어놓는 그 행동 가운데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나아가는 이 사도들은 그 은혜를 모아다가 하나님의 또 뜻을 따라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나누어 주는 모습을 나누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판단해서 이 사람은 가난하니까,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물질이 양식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옷이 없으니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것을 이 사도들이 다시 기도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는 무엇이 없었느냐? 가난이 없었던 거예요. 이 가난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 시대 속에서는 죄에서 오는 거였거든요. 죄인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응당 맞는 벌을 주시기 때문에 이 가난이 오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삶 속에는 무엇이 없었느냐? 가난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모인 모든 무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뜻으로 모인 우리, 그 뜻으로 행동하는 우리가 옳다,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 증거가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에 가난함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에 통하여서 우리가 그 증거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으로 가득한 교회 안에는요,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 그 성령님의 이끄심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통하여서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하며 나아가듯 그것은 전적으로 누가 주장하여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는 것이다.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 한마음을 품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모두의 동의, 모두의 그 믿음이 합력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떠나갈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많은 이들을 기쁘게 하여 이 무리들,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인 그 교회가 있는 자리 가운데는 그래서 항상 소동이 있었어요. 기쁨의 소동, 감사의 소동, 생명의 소동들이.
그래서 그 마을에 살던 많은 이들이 이 무리들을 보며 칭찬하며 이 무리들의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으로 모여진, 충만으로 세워진 교회는요, 세상이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이정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충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모인 우리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이제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36절을 보게 되면 이제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러면서 누가 등장하느냐, 이제 바나바 요셉이지만 이제 사도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인 바나바라 불렀던 인물이 등장하게 돼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 무리들과 같이 똑같이 그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두게 돼요. 근데 사도들은 이 요셉을 칭찬하면서 그의 행위를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는 그 위로의 아들이라는 칭찬을 주게 되는 것이죠. 왜냐? 이 요셉은 충만한 가운데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의 밭을 판 자였거든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 마음을 따라 그 일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에게 가져왔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나아가는 이 사도들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당신은 위로의 아들이십니다 하며 칭찬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다 바로 뒤에 이제 5장 1절부터 다른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예요. 그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 사도들에게 가져가게 돼요. 근데 성경은 그들의 행위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2절부터 보면 5장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근데 그의 그 결과, 그의 그 행위, 자신도 자신의 것을 팔아 그 값을 사도에게 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나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며 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아나니아의 행동 속에서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만이 가득했어요. 칭찬받는 바나바, 그 요셉의 모습을 본 아나니아는 자신도 이 무리와 같은 동일한 행동을 하기 위하여 그 행위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 다른 이들이 봤을 때는 하나 흠잡을 것이 없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 무리들의 행동, 그 교회의 행동과 방침과 동일한 일을 하게 돼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 일부를 감추었는지를. 내가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의 내어놓음을 통하여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였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었던 베드로는 그의 행동을 지적하고 질타하는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가 아니라 무엇으로 충만한 자? 사탄의 마음으로 충만한 자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겉만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겉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예비하는 자였어요. 겉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였어요. 겉은 정말 누구보다도 더 큰 열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결단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겉을 통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관찰하시는 분이시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음에 대한 진실됨이 없는 자였어요. 그 행동을 하기에 앞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알미 없었어요. 그냥 똑같이 행동하고 싶었던 거예요. 똑같이 이 무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똑같이 이 행동을 통하여서, 이 행위를 통하여서 이들이 누리고 있는 기쁨을 얻고 싶은 자가 이 아나니아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의 그 행위를 용납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 이 아나니아의 모습이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상 그 마음에는 경건의 은혜가 없는 자들이라고. 그런 은혜 없는 자들, 하나님의 충만함이 없는 자들의 그 종교 행위와 그 가르침은요, 그 시대를 망하게 하는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는 너무나도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텅 비어버린, 그래서 그저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그 가르침만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시대가 망하게 되었고, 그 시대가 그 죽음이라는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셨을지라도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이 겉모습의 경건의 모습,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믿음의 모습을 무너뜨린 자로 판단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마저 죽여버리게 되는 그 완악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베드로는 이 아나니의 행동을 용납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아, 참 잘못해. 다음부터 이렇게 드려야 돼 라고 타이르지도 않았어요. 그를 무섭게 꾸짖게 되었고 결국 그의 혼이 떠나가게 되는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함께 동참하게 된 그의 아내 삽비라마저도 따라서 거짓을, 겉모습만을 드려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혼마저도 같이 떠나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충만으로 세워진 교회 가운데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과 인도함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그러한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내가 좀 연약해 보인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진실됨이 있으셔야 돼요. 애써 거짓된 모습으로 여러분을 포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뭐 새신자니까, 나는 뭐 리더니까, 나는 팀장이니까, 나는 정말 뭐 이제 어르신이니까, 청년부 장로이니까, 이러한 수식어 속에서 마치 이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마치 이제는 하나님의 신령한 자가 된 것 같이, 마치 내 안에는 성령이 있는 것 같이 여러분을 속이며 그냥 그 겉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이제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됨으로 나오는 자를 축복하세요.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하나님은 탓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진실됨으로 나온 자들을 축복하셔서 단련시키시고
정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이 믿음으로 나온 자, 예배 안으로 나온 자,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은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실됨이에요. 진실됨. 내가 그러지 못하, 지금 내 충만하지 못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감에 빠뜨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저 여러분이 나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와 마치 이 탕자와 같이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다시는 당신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종이 되게 해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이 배고픔만 없을 수 있도록 좀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속에서도 오히려 그 아버지가 그를 높여주고 내 자녀가 돌아왔다 축복하며 모든 자들과 더불어 잔치를 베푸셨듯이 하나님도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허튼 마음으로 예배자리에 서지 말기를 바라요. 되게 위험한 삶이에요. 이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삶으로 나아가면요, 여러분의 끝에는 결국 사망이에요. 10년을 다녔든 50년을 다녔든 뭐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 진시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인정 속에서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을 충만함으로 입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헛되며 결국에는 나중된 자가 되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심판의 자리 속에 천국 문 앞에 이를 가며 우는 자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족함을 고백하며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런 나도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을 찾아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강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셔서 충만한 자로 세워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충만한 자가 나아가는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하며 그의 수고보다도 더 큰 믿음의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 나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한 자들의 입술, 그러니까 내가 충만하다는 것에 증거는 어디서 오느냐?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는 내 입술 속에 있게 돼요. 잘 돼서만 감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만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감사.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역경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허락한 시간이니 감사. 그 안에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켜 주셔서 이 충만함 속에 나도 모르게 세워져 있는 이 사단의 마음들을 제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이 연단의 시간이 나에게 정금이 되어 비로소 하나님이 쓰여지는 그 시간 속에 이 정금된 것들이 나누어져 그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으니 감사.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그 고백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충만함이 임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놀라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바라보게 되면 이 사랑이 막 들끓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니 예배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니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냥 내가 힘들어서, 내가 지쳐서, 내가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것은요, 그건 사랑의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도 응답하시느냐?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나아왔으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려고 하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의 자람은 무엇이냐? 이제 나의 연약함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넘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먼저 찾는 자가 되게 되는 것. 그것이 충만함을 이룬 자의 두 번째 모습이라는 것이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는 삶.
그런 충만한 자들의 삶 속에는 무엇만 있겠냐? 축복의 나눔이 있게 돼요. 축복의 나눔이요. 그래서 어떤 연약한 자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던 그 충만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라고 했을 때에 속마음은 비난하면서도 에이구, 네가 마치 그 욥의 새 친구와 같이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말은 못하겠고 그냥 그렇구나 기도할게.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의 연약함을 발견하니까 내 안에는 충만함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것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의 믿음을 도와주고 부족해져 나가는 그 모습을 메꾸어져서 함께 충만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은혜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서로가 나누기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모습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요, 식탁의 교제가 많았거든요. 함께 음식을 떼면서 그 한 날, 그 한 주간의 은혜들을 막 나누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어.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어.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어. 나에게 이런 괴로움이 있었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어.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었어. 이 모든 것을 나누며 그 안에 서로의 충만함을 나눠주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의 연약해짐이 무리의 충만함 가운데 다시 채워져 나아가 그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거룩함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으로 나아가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서 있는 자리를 요동시키고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세워져 나가게 되는 능력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충만으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고 그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는 뭐 안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께 구하고 어렵다면 또 저에게 오시고 뭐 괜찮다면 셀 모임 가운데 나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충만한 자가 자기 것을 나누어 여러분들을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도록 함께하여 줄 것입니다. 그 은혜로 세워진 이 충만한 우리 순복음 중독회 청년부가 이 시대를 다스리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요. 갑자기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지도 몰랐고 이란이 또 주변국을 공격할지도 몰랐고 유가는 올라가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시대의 모습을 이 지금의 현실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 속에 여러분들의 그 충만한 은혜가 분명히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어려운 자들이 많거든요. 힘든 자들이 많거든요. 괴로운 자들이 많거든요. 실상은 풍요로 누리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 속에는요, 공허함이 가득한 것이 지금의 시대예요. 만족함이 없고요. 그러니까 내일의 꿈이 없어요.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의 충만함이 생명의 빛으로 쓰여지는 거룩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워지는 그 자리, 그 일터 속에 여러분의 충만함이 나누어져 이 베드로가 날 때부터 절망 속에 빠졌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듯이 여러분의 충만함이 무엇인가 부족함으로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는 놀란 은혜와 능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더해지고 주님의 교회가 확장되어지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해져서 항상 더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하기 힘쓰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변을 기쁘게 하고 이 땅을 소동시켜 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이지만 주님이 충만함으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충만함으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삶 속에 흔들린 자가 있습니까? 망망한 자가 있습니까?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믿음을 세우지 못한 것과 의심하며 두려운 자가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시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충만이 내 앞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충만함에 거하여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하며 그 내 값없이 얻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초대교회 같이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조금 더 가난한 이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여져서 많은 이들에게 참된 사랑을 나누며 부족하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흔들리고 의심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 찬양하며 주님의 진리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일하심,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